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제62문 시편 143편입니다. 제62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탐욕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편가르기, 선동, 분열, 아픔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위임받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셔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기도하여 우리나라가 단합과 화해와 용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공의를 잃지 않는 교회, 진리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승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승동교회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적 에너지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계획된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미자립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 선포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여 악한 세상에서 이기게 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하는 경건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망에 이르는 병이니까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합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2년이라는 이제 짧은 치리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은 또 짧은 그 기간에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시절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이제 하던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윤택함을 누리게 됐던 뭐 양의 털들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모압의 반역을 인해서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진압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하시아 왕이 되고 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 집에 그 다락에 난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대어 있었던지 어쨌든지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크게 이제 몸을 다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압제가 연이어서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몸을 다치고 혹은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도 뭐 길면 한두 달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몸이 일반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습성일 수가 있는데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몸을 제대로 회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도 몸이 좀 심하게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도 이제 칠을 하시는 분인데 건축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칠을 하다가 높이가 거진 한 10m도 이상 되는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이렇게 춥게 떨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다치신 분도 계십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일상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아시아의 경우는 어찌된 일인지 난간에서 떨어진 일이 그가 이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만 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명이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누구도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70이요 80인 그런 그 인생을 살고 조금 더 잘 살아가지고 한 100세의 그런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서 육체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게 될 때 그때 또 한번 이제 우리의 그 영혼의 죽음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를 모르니까 당연히 육체의 죽음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육체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어지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누리거나 영원히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시아에 해당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어떤 그 일들을 겪게 될 때 엘리야가 그에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찾아오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아시아의 육적인 어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육체도 중요하고 육체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육체와 동일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건강한 영적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피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한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불신앙과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다락에 올라갔다가 난간을 잘못 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져서 몸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그 짧은 인생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단순히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상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뉘앙스의 설명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아시아는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몸이 다쳤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방 우상에게 자기의 상태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몸이 크게 상하게 되니까 아마도 느끼기를 야 이게 심각하게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자가 진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크게 잘못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을 가지게 되죠. 이건 뭐 사실은 아시아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뭐 감기가 걸리거나 몸을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이게 빨리 낫지를 않고 오랜 시간에 몸이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덜컥하고 마음 가운데 겁이 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몸이 크게 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이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다침이라고 하는 질병에 이런 어떤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면 가지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는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자기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알은 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블레셋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그 주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하면요 바알은 그야말로 귀신입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붑은 파리입니다. 파리, 벌레예요. 그런데 이 바알 세붑에게 왜 아하시아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묻게 되었냐 하면 당시에 이제 고대 사람들은 뭐 질병이 뭐 이런저런 원인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파리가 질병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질병을 옮길 수 있으니 이 파리의 왕 바알세붑이 파리의 왕입니다. 이 파리의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병으로 말미암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매우 불편하게,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가 이전에도 그렇게 눈 밖에 나가지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 바알세붑과 바알세붑의 선지자들을 만나기도 전에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게 합니다.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엄중하게 이 말씀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낫지 못한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하시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세붑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를 다니고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점집을 다니거나 무당을 찾거나 구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혹 또 여러 신을 믿으면 누구라도 날 돕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제 뭐 각자의 종교의 어떤 그런 그 계절을 따라 가지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성당에도 오고 혹 그런 분이 계시질 않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신앙적인 주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아시아처럼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비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버리고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마치 아하시아가 자기의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점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현재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나 질병의 유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물론 세상적인 어떤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면서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매월 저희가 이제 매월은 아니고 석 달에 한 번씩 3, 6, 9,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달에 첫째 주 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그 금요일에 저희가 기도회를 갑니다. 승동 기도원으로 전교인 철야 기도원을 갑니다. 이번 주가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꼭 기도하시고 함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만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교회 9월 달에 이 전교인 철야기도회에 좋은 그런 그 강사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함이 좋은 목사입니다. 정말 좋은 분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나오셔서 꼭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답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는 병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시아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멸망당하기로 한 그런 그 대상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그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면서 강력하게 권고해라.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죠.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시아가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를 죽음 가운데 이렇게 내모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5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같이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 눈밖에 낸 계기가 뭐냐면 우선은 그의 그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지독하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들이 신실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아들 되고 또 왕세자가 되어서 옆에서 다 지켜보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나중에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 전혀 그 길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와 이세벨과 그들이 행한 그 악을, 온갖 악을 다 쫓아서 행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간의 짧은 치리의 기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이상 이 아시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시아를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이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안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방신 에그론의 바알 세붑에게 묻는 것이 결정적인 방아쇠 같은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사신들을 꾸려가지고 이 바알 세붑에게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지금 아시아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너는 가서 경고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줬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아시아가 그런 그 절차를 가지지 않고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 길이 옳다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버리고 바알세불을 더 옳은 신이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조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5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군사를 세워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라고 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들이 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제라도 이제 돌이켜서 또 마음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하면 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두 번째 또 50부장과 그리고 50부장에게 따르는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다 하늘에서 내린 불 때문에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선언이 뭐냐면,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아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두 번째의 이야기,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도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통해 가지고 되어진 결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선한 인도하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랑해라, 혹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네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한 걸 고치면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엉뚱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게 다 이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이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감정이나 상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만 사랑 못하겠어, 내가 알지만 순종 못하겠어, 내가 알지만 거짓말하는 게 내게 더 유익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게 죄와 악을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 버려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찔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것을 고쳐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어려움이 이것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주장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돌이키게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뭐냐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줘도 못 듣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도 못 깨닫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환경과 또 혹은 질병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뭐 감기라도 하나 걸리거나 상황이 뭐라도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컵이 하나 탁 깨지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만 맞이해도 어이쿠 하면서 주여 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모든 삶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려고 하고, 질병이 걸렸다면 내가 무조건 뭐 죄를 범했구나, 아니면 컵이 하나 깨지면 이게 또 주님의 어떤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질병이나 이런 어떤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퍼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간절히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개할까요? 은혜 받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영적 지각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혹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의인이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어서 할 수 있는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병은 또 하나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영적 병이 걸렸을 때 이게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예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뭐가 있냐 보니까 영적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영적 의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걸렸을 때도 의사를 무시하면 그 병은 깊어지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영적인 의사는 누굽니까? 이 아시아에게는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가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시아가 철저하게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끼치고 또 이렇게 돕는 그런 그 대상들이, 두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부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와 절기와 절차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죄를 사해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방편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거나 어리석게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싸매시고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지자 또 혹은 제사장 이런 그 대상들을 놓고 볼 때 이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그런 그 직책으로 대단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들은 아닙니다. 혹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책과 직분이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직책은 행정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위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입니까? 왕이죠. 누구일까요?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자들은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세워야 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적인 권한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특히 이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다가 족치고 또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권면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다른 그 이상의 무엇을 할 수는 없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선지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와 어떤 뭐 역할, 이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선지자를 핍박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의 그 선지자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그가 예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그 아하시아가 자기의 병에 대한 상황을 묻기 위해 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사람을 보내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 정황과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엘리야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먼저 자기의 병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누구를 보내냐면 사자를 보냅니다. 이 사자는 이 밀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사신입니다. 문신들인 거예요. 사절을 그들이 꾸려가지고 이 아하시아 왕의 질병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 사자를 꾸민 겁니다. 사자를 보낸 거예요.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예를 갖추어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물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를 그가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9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를 보내냐면요, 군사를 보냅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군사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병력 정도 될 수 있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도 가가지고 엘리야가 산꼭대기 있으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모셔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군사나 똑같이 선지자를 하대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하시아 왕은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직책을 가진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세와 내가 직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만치 않은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 부친 때 아합과 이세벨 때에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가지고요 제사를 다 사릅니다.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곱게 못 모셔올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아 오려고 군사를 보낸 겁니다. 한 번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군사들이 50명의 군사들이 죽고 또 10부장과 51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도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또 군사를 보냅니다.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붙잡아 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더니 이들도 다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세 번째로 한 그룹을 더 보냅니다. 한 그룹에 50명의 군사와 또 50부장을 보내갖고 세 번째 가게 된 이 사람이 태도를 좀 바꾸는 바람에 이 사람과 나머지 이 군사들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만나게 되는 복음인데, 내일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나오셔가지고 한 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새벽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꼭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하시아와 군사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뭐 아하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엘리야가 참 성격이 불같다, 대단하다.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까지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나?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혀 무시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왜 이렇게 엄중하게 50부장과 이 군사들까지도 불태워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벌이게 될까요?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아하시아 한 사람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을 거치고 여로보암을 거치고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의 명을 받고 오는 군사들이나 이들이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각은 없는 겁니다. 지혜롭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보다 지위가 없으니 낮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오라를 받으라는 겁니다. 왕이 보냈고 나는 왕의 신하이고 군사이니 나는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당신은 왕의 명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50부장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을 내려서 심판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잘못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도우미가 되는 그런 그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기는 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를 본 적도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하시아처럼 때로는 어리석고 악한 길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례를 집례하고 예식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죠.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자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성도인들이 저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인 저희는요,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스스로 더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선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에이, 오늘은 목사님 설교 준비가 좀 떨떠름하네. 오늘은 귀에 잘 안 들어오네. 오늘은 좀 신경 썼네. 이런 평가를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찌고 또 돌이킴을 얻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는 131년 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 그렇게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고 그러지 않겠죠, 설마. 한번 무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때로 이제 이전 교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님들의 태도와 부교육자, 부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 전도사님들,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는 그냥 약간 영적인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받은 종들은, 저희들은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먼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겸비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왜 존중해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요. 이게 안 되면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목사 미워하고 분쟁하는 교회의 성도가 성장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고 그런 성도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때로 어려울 때 있죠. 저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긍휼히도 여기시고 존중도 해주시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셔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목사로서 또 역할이 무엇이 됐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고, 성도님들은요, 저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저희를 존중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신앙을 겸비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미쁘고 아름다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는 그야말로 이기는 교회, 진짜 실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와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때로는 우리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물과 죄악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넘어뜨림의 도구로 찾아와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승동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음을 위해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를 믿음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아 그 가운데 일부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기쁨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와 삶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회복하시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바친 손길들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9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3분기 전교인 철야기도회가 9월 6일 금요일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수원 꿈꾸는 교회 조훈 목사님, 기도는 강근희 장로님입니다. 당일 오후 8시에 40인승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힘써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9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모임이 9월 8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1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개강 안내입니다. 하반기 사랑방이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반 개설 및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양육반이 9월 10일 목요일부터 개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당 뒤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해 주시고 행복한 예배와 교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께서 인사하실 때 악수보다는 가급적 목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자랑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